하나님, 저는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 빈 털털이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제 백그라운드가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업을 할 수 있게만 해주신다면 제가 버는 돈으로 평생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살겠습니다. 도와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신실하신 분이시기에 나처럼 미약한 사람들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그 사업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내게 맡겨주셨습니다. 그리고 나는 수년 동안 참으로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모든 경비를 다 제외하고 하루에 1,200만 원을 번 날도 있었습니다. 1977년 당시에 40평짜리 반포 아파트 한 채 값이 800만 원이었으니 하루에 1,200만 원이면 아파트 한 채를 사고도 반 채를 더 살 수 있는 그야말로 대단한 수입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처럼 나의 기도를 들어주셨건만 나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 많은 돈으로 한 일은 서울에서 가장 크고 좋은 아파트를 사고 외제 고급 승용차를 굴리고 낮에는 골프장에 살고 밤에는 술독에 빠져버렸습니다. 그때야말로 지난 나의 인생 여정 중에서 가장 부끄럽고 가장 수치스러운 삶을 살던 시기요, 지워버리고 싶은 신앙의 암흑기 그 자체였습니다. 물론 그때도 나는 크리스찬이었습니다. 매주일 철저히 교회에 출석했고 성가대원과 교사로 봉사도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왜 주중에는 돈과 더불어 그처럼 타락에 빠졌을까요? 왜 인생 최고의 황금기에 그다지도 허망하게 내 삶을 탕진해 버렸을까요? 그 이유는 단 한 가지 때문입니다. 크리스찬으로서 바른 성경적 물질관을 갖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사람은 저하고 함께 신학대학원을 공부한 박명곤 목사님과 우리 함께 공부한 동문입니다. 이름을 대면 다 알 수 있는 동문. 결국은 사업을 접고 삶의 고난에서 주님을 만나고 신학을 하신 것이죠. 자, 많은 사람들이 오늘도 돈을 벌기 위해서 새벽부터 밤늦까지 신발이 다 닳도록 뛰고 또 뛰고 또 뜁니다. 이 무더위에. 그렇지만 먼저 바른 물질관을 갖고 있지 않으면 이렇게 불행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자, 물질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바른 성경적 물질관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독약이 됩니다. 독약. 또 물질이 없으면 실패하고 가난해지게 되면 낙심하고 좌절하게 되는 것이죠. 내가 무슨 꼭 능력이 없고 못난이라고 생각을 하고 돈이 없는 것이 큰 문제인 것처럼 낙심을 하게 되는 것이죠. 돈이 많으면 독약이 되고 없으면 낙심하고.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0절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따라하세요. 자기를 찔렀도다. 자, 많은 근심으로 이 돈이 자기를 찔렀다는 거예요. 돈으로, 돈 때문에. 여러분, 돈은 그 자체가 악이 결코 아니죠. 문제는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자, 이 비인격적인 물질 때문에 어떻게 될까요? 물질을 우상으로 삼기 때문에 인격이 파괴되는 것입니다. 돈의 지배를 받으면서 불행하게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말세 시대의 징후를 설명을 합니다. 말세에 맨 처음 나타나는 징후가 뭘까? 사람들이 더 이기적이 되는 거예요. 자기만 아는 것입니다. 무섭도록 이기주의적이죠. 또 하나의 증상이 뭘까? 돈을 사랑하게 된다. 돈. 모두 다 돈이에요. 돈을 사랑하게 된다. 바울이 얘기하는 또 하나의 세 번째 현상이 뭘까요? 가장 내게 귀한 생명을 부여한 부모님과의 관계가 깨지는 것입니다.
부모에게 불효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모의 관계를 깨지니까 인간관계가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 단계가 뭘까요? 쾌락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쾌락에. 제가 어제 그저께입니다. 금요일 오전에 목회자들끼리 모여서 회의를 했습니다. 제가 우리 부교육자들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내가 어떤 설교를 해야 이 시대에 우리의 성도들에게 꼭 맞는 설교가 되겠느냐, 그렇게 질문을 했을 때 우리 전도사님들께서 저희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요즘은 다 돈에 빠져 있습니다. 돈. 시간을 탕진합니다. 땀을 흘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해답이 나왔습니다. 돈에 관한 설교를 해 주십시오. 시간에 관한 설교를 해 주십시오. 땀 흘림에 대한 설교를 해 주십시오. 그렇게 우리 부교육자들이 저에게 이런 설교가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라고 얘기를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알았다. 그럼 내가 앞으로 3주 동안 그런 설교를 해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돈에 관한 이야기, 물질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어려운 시대, 정말 어렵다라고 헉헉거리고 있는 시대, 일이 잘 안 된다고 밑바닥이 너무 힘들다고 하는 시대, 왜 이 시대에 꼭 물질에 관한 설교를 해야 될까? 그렇기 때문에 해야 되는 것이죠. 자, 물질을 소유하기 이전에 우리가 꼭 가져야 될 4가지의 생각이 있습니다. 이 4가지의 생각이 성경적인 건데 그 하나가 뭘까? 따라하세요. 모든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모든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 돈이 내 거 아니에요. 또 하나, 두 번째는 내게 주어진 물질은 반드시 생산적인 도구로 사용해야 한다는 거예요. 생산적인 도구로 돈을 사용해야 된다는 거죠. 물질이 생산적인 씨앗으로 심겨지지 않으면 이게 문제가 됩니다. 물질이 생산적인 씨앗으로 심어지면 그 물질은 사람을 절대로 타락시키지 않습니다. 그 물질은 오히려 사람에게 용기와 희망과 꿈과 그리고 삶의 도전을 주게 되는 것이죠. 자, 생산적인 도구로 씨앗처럼 이 물질을 심게 되면 성경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느냐. 자, 물질을 심는 것은 씨앗이다. 근데 정말 하나님께서 씨앗을 심고자 하는 자에게 씨앗 종자도 주실 뿐만 아니라 먹을 것도 주시고 그 다음에 풍성한 열매도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입니다. 성경. 그래서 하나님이 풍성한 열매를 주시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리고 신비로운 방법으로 하나님이 채우신다는 것입니다. 자, 물질을 소유하기 이전에 꼭 가져야 될 3번째는 따라하세요. 돈으로 만사를 해결하려 하면 반드시 망친다. 돈으로 만사를 해결하려고 하면 그 만사는 반드시 망합니다. 돈이 가장 쉬운 거예요. 돈이 가장. 그런데 여러분, 오렌지족. 자, 부모와 교육의 통제를 벗어났습니다. 애들에게 돈을 주는 거죠. 엄마 아빠는 바쁘니까. 돈이 있으니까 어때요? 밖으로 타락하게 되는 거죠. 돈을 쓰는 젊은이는 망가지기 시작을 하게 되고, 그다음 그 부모도 엄청난 피해자가 되는 것입니다. 돈으로 쉽게 해결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아이들에게 돈을 그냥 막 주듯이 이렇게 쉽게 고생이 들어가지 않는 돈이라고 하는 것은 자녀도 망치지만 그 부모도 엄청난 피해자가 된다는 것이 성경입니다. 또 하나, 오늘 4번째가 제일 중요합니다. 오늘 제가 설교의 포인트는 4번째입니다. 그 4번째가 뭐냐면 내가 소유한 물질은 반드시 평가되고 증명된다 하는 것입니다. 따라하세요. 내가 소유한 모든 물질은 반드시 평가되고 증명된다. 자, 내가 소유한 물질, 내가 죽을 때, 내가 세상을 떠날 때 어떤 형태든지 평가됩니다.
돈을 어디다 어떻게 썼느냐가 다 평가되고요. 저분은 정말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증명되는 것입니다. 진짜인지 가짜인지 증명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진실함을 증명하라입니다. 오늘 본문은 마게도냐 교회 교인들, 다시 말하면 초대교회 교인들이 보여준 물질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드리고 어떻게 사용하느냐라고 하는 물질의 정신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본문입니다. 근데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역설의 삶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초대교회 교인들의 물질관 어땠을까? 고린도후서 8장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셨느니라. 이 말씀은 정말 역설입니다. 자, 환난의 많은 시련이 있었다는 거예요. 환난의 시련, 극한 가난과 고통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수많은 불리기를 당하고 고문당하고 쫓겨나고 죽고 추방당하고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고 처절한 상황을 수없이 맞이했다는 거죠. 신앙을 지키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놀라운 기적, 패러독스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해 주세요. 넘치는 기쁨, 풍성한 연보. 자, 어떻게 넘치는 기쁨이 있겠나? 어떻게 풍성한 연보가 있겠나? 드림에 인색하지 않는 물질관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교회 앞에서 드려지는 물질, 그 물질은 무엇이 담겨져 있어야 되는가? 이 우선순위가 바로 잡히게 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설교의 결론을 미리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하나님의 마음은 뭘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근본적인 목적과 뜻은 뭘까? 그것은 바로 풍성한 복을 주기를 여러분에게 원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풍성한 생명을 얻고 행복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이 시대는 만몬이라는 우상 앞에서, 황금 덩어리의 우상 앞에서 벌벌 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설교들을 교회에서 잘 안 하려고 합니다. 돈 설교하면 다 싫어하죠. 그러나 저는 부교육자들이 저한테 목사님 꼭 이거 해야 됩니다, 설교를. 그래서 그래, 용기를 내자 그랬습니다. 자, 사람들 앞에서 제가 여러분 성도들 앞에서 당당하게 설교할 수 있는 이유, 두 구절의 성경의 말씀, 결론적인 말씀이 뭘까? 고린도서 8장 9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따라해 주세요.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 우리가 잘되게 부유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9장 10절에 보니까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에게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근본적인 뜻이 뭘까? 잘되게 하는 거예요. 부유하게, 풍성하게, 행복하게, 열매로 가득하는 것이다. 그래서 물질 앞에 이웃이나 사람들에게 쓸 때 이 물질은 물질이 아니라 씨앗이요 종자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씨를 뿌리고자, 종자를 갖고자 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종자, 씨앗을 줄 뿐만 아니라 먹을 양식도 주고 풍성한 열매도 주신다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물질이나 이웃을 섬기는 구제나 선교나 이런 거 할 때 어떤 것이 배어 있어야 될까? 이 물질에는 세 가지가 배어 있어야 합니다. 그 첫 번째는 따라하세요. 사랑의 마음이 배어 있어야 합니다. 사랑의 마음이 배어 있어요. 사랑의 마음. 오늘 고린도서 8장 8절, 내가 명령을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로라 그랬어요. 이 말을 풀어서 설명하면 이러합니다. 나는 단순히 이것을 명령으로 여러분에게 하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부담을 드리고자 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면 그 사랑의 진실성을 증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진실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 사랑의 진실을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겠나? 그것은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면 자녀라고 얘기할 겁니다. 자녀 문제면은 정신 번쩍 드는 거죠. 자녀가 만약에 잘못되거나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새벽기도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자녀가 소중합니다. 이 자녀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런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이삭을 드렸듯이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거죠. 정말 중요한 게 누굴까? 나의 아내, 나의 남편이라면 아내와 남편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하는 대상이죠. 우리의 부모님도 너무 소중하잖아요. 형제 자매도 소중하잖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 소중한 것이 나의 생명입니다. 나의 생명도 나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물질도 소중합니다. 물질도. 여러분, 물질이 때문에 얼마나 마음 아파하고 물질 때문에 고통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물질이 소중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6가지보다도 더 소중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죠. 하나님. 성경이 강조하는 또 하나의 소중한 것, 주인 노릇하려고 하는 것이 2가지인데 우리의 주인이 하나님이면서 또 하나 주인 노릇하려고 하는 것이 돈이라는 거예요. 돈이 우리를 잡고 흔들고 끌고 다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자녀도 내 것이 아니니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아내도 남편도 올려드리고, 부모님도, 거기다가 물질도 돈도 나의 생명도 다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드림으로 사랑이 증명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목회를 하면서 가장 어려운 일이 뭐냐, 여러분에게 묻는다면 일이 많아서 어려울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어려운 것은 주는 것입니다. 베푸는 것이 제일 어렵죠. 사랑이 들어가지 않는 잘못된 베품이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엄청난 화근이 됩니다. 엄청난. 사랑이 배어있지 않으면 그런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립니다.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이삭을 드리기 위해서 사흘길을 갑니다. 모리아산으로. 자, 모리아산으로 올라갈 때의 이삭과 거기서 번제를 드리고, 자, 나무를 다 얼결설계 놓고 그 위에 이삭을 드리고, 아브라함이 칼로 내치려고 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러면서 결국은 이삭이 다시 살아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리아 산상을 내려오는 이삭, 올라가는 이삭과 내려오는 이삭이 같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바뀌는 것이죠. 이삭은 알았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를 알았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함께 이삭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죽어야 되는데 죽지 않고 다시 살고, 자기 인생은 자기의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 살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을 이삭이 안 거죠. 이삭의 인생을 주님이 책임져 주었습니다. 자, 사랑의 마음이 배어있지 않는 물질, 사랑의 마음이 없는 그런 지나가는 그런 이야기, 이런 것들은 별 의미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저희가 결혼 축하를 하거나 장례 조문을 하거나 또 선교사님들이 방문을 하거나 이렇게 할 때 교회에서 이제 물질을 이렇게 드립니다. 제가 한 가지 꼭 지키는 정신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 제가 이제 물질을 이렇게 가지고 오면 그 물질을 한지로 쌉니다. 한지. 이 한지도 아주 좋은 한지로 싸죠. 한지로 예쁘게 잘 우리 김영주 집사님한테 부탁해서 싸서 가지고 옵니다. 그럼 제가 그 한지 안에다가 글을 씁니다.
가능한 정성스럽게 쓰죠. 그리고 그걸 넣고 다시 또 이제 겉장에다 글을 씁니다. 물질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제 마음도, 우리 성도들의 마음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마음이죠.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오면 그렇게 드리곤 합니다. 우린 선교사님들을, 우리 교회는 늘 제가 여러분에게 했던 얘기가 있습니다. 주님 다음으로 선교사님을 좀 섬겨라.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인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독생자까지 내준 하나님의 사랑. 근데 요한일서 4장 9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나는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그런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근데 그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예수님의 사랑을 통해서 증명됩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근데 요한일서 4장 12절부터 13절에 보면 성령은 사랑의 영이다. 성령은 사랑의 영. 그래서 오늘 우리는 누굴까? 그것은 바로 사랑의 증명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의 증명자. 성경은 심지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 정도가 아니라 원수까지도 그런 사랑의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여호수아 7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쉽게 싸움에서 이기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 여리고성 싸움에도 이겼으니까 아이성 싸움이야 뭐 금방 이기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이성 전투에서 의외로 참패를 하고 말죠. 그 원인을 알아봤더니 여리고성 함락 당시 아간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물질을 탈취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가 도둑질한 것은 외투 한 벌, 은 200세겔, 50세겔 중에 금덩어리였습니다. 아간은 하나님보다 그 물질을 더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죠. 성경을 쉽게 읽어보면 잘 모릅니다. 그러나 자세히 보면 아간은 이것들을 땅을 팝니다. 땅을 깊이 파죠. 그리고 제일 깊은 곳에 은과 금을 넣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외투를 덮죠. 그 위에 다시 흙을로 묶습니다. 흙을 메꾸고 아간은 자신이 보기에 가장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물질을 가장 깊은 곳에 숨었어요. 그 다음 외투도 덮고 흙으로 덮었습니다. 그가 물질을 숨긴 땅속이라는 것은 물질을 우상으로 섬긴 그의 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즉 그는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 물질이라는 우상을 아무도 몰래 숨기고 다녔던 것이죠. 자, 누군가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물질을 탈취했다는 소식을 든 여호수아가 그 사람을 찾아내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관습에 따라서 제비뽑기를 합니다. 이 제비뽑기를 그냥 휙 읽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 제비뽑기를 어떻게 했을까? 무려 남자 장정만 6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의 제비뽑기를 4단계로 했습니다. 4단계. 자, 12지파의 대표를 불러가지고 제비를 뽑았습니다. 그래서 뽑힌 한 지파의 족장들을 또 부르죠. 이 족장들을 불러가지고 또 뽑습니다. 이 족장에 뽑힌 족장의 가장들을 다시 다 모아가지고 뽑습니다. 그리고 그 가장 중에 그 선정된 가장에 또 식구들을 넣고 뽑죠. 자, 4단계의 복잡하고도 긴 시간 동안 제비뽑기를 했죠. 자, 남자의 장정의 숫자만 무려 60만 명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제비뽑기가 시작돼서 끝나는 시간까지 엄청난 많은 시간이 소요됐음에도 불구하고 아간은 회개할 기회를 끝끝내 놓치게 됩니다. 끝내 자진해서 회개하지 않아요. 시치미를 뚝 떼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 그 마음속 깊은 곳에 비인격적인 물질을 우상으로 모시고 있었기 때문에 그 영혼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질 않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었던 것이죠. 자, 마침내 아간은 아골 골짜기에 돌에 맞아 죽습니다. 아골의 뜻이 뭡니까? 괴로움입니다. 괴로움. 비인격적인 물질을 섬기면서 순간적인 만족은 있을지 모르지만 결국은 모든 것이 참혹한 괴로움으로 자신을 찔러버린 것입니다. 참혹한 괴로움이 자신을 찔렀어요. 그래서 결국은 죽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물질이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물질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물질도 주인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릴 때 물질만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인생 전체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물질에는 사랑의 마음이 배어 있어야 된다 하는 얘기. 두 번째, 따라하세요. 희생의 땀이 함께 배어 있어야 한다. 희생의 땀이 함께 배어 있어야 합니다. 희생의 땀이. 자, 고린도서 8장 2절 3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셨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해서 했다 그랬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패러독스다,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많은 환난, 많은 시련, 극심한 가난, 셀 수 없는 역경이 몰아쳤습니다. 그런데 기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풍성한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특별히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구제 헌금을 할 때 아낌없이 쏟아 부은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어떻게 이 희생이 가능했을까? 희생. 강하게 된 희생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자발적인 희생이다 그랬어요. 희생이 땀이 배어있는 자발적인 물질로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한 주석가는 고린도서 8장 2절을 주석하면서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초대 그리스도인들은 희생이 아닌 것은 헌금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초대 그리스도인들의 희생이 아닌 것은 헌금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윤경호 안수집사님이 와 계십니다. 저는 결코 잊을 수 없는 분입니다. 16년 전입니다. 제가 토요일 날 한참 설교를 하고 있는데 윤 집사님이 목사님 잠깐만 내려오시죠. 그래서 제가 교회 입구로 내려갔습니다. 참 예쁜 자동차 한 대가 놓여 있었습니다. 매그네스 클래식이라고 하는 대우자 자동차에서 나온 차였습니다. 저를 차 안으로 타라고 했습니다. 차 안에 들어가 봤더니 새 차죠. 비닐도 벗기지 않은 새 차. 그 새 차에서 이 차는 목사님의 차입니다. 타십시오.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기도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윤 집사님께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회가 한참 이곳으로 옮기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잠실 본동에 있을 때 얘기입니다. 막 준비를 하고 있고 옮겨야 되고 막 이렇게 하는데, 내가 이렇게 좋은 차를 타면 성도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우리 교회 봉고가 다 낡아가지고 시커먼 매연을 내뿜는데 봉고 15인승으로 바꾸면 좋겠다 했습니다. 우리 윤 집사님 마음이 많이 아프셨죠. 너무 많이 아프셨습니다. 교회 15인승 봉고로 바꿨습니다. 오늘 또 이 자리에 온 것은 바로 이영구 선교사님 시아누쿠비를 저기 이렇게 건축을 하고 있는데, 그곳에 미술 작품을 좀 전시했으면 좋겠다, 또 기증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부탁을 받고 오늘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희생의 땀방울이죠. 모두 다.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 다윗 왕이 피신하면서 다니다가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당도합니다. 이곳의 말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으면 참 좋겠다, 참 좋은 곳이라고 생각을 하고 어떤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릴까 다윗이 고민을 합니다. 그때 주인이 나왔어요. 주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가진 물질을 제물을 드리면서 왕이시여 이 제물을 가지고 제단을 좀 쌓으십시오. 그럴 때 다윗 왕이 주인의 제물을 사양하면서 이런 유명한 고백을 합니다. 사무엘하 24장 24절인데 왕이 아라우나에 이르다. 자,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살이라. 값 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다윗이 은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를 샀다 그랬습니다. 내가 값을 주고 사겠다. 내가 값을 주고 사서 하나님 앞에 희생의 번제를 드리겠다는 것입니다. 이 다윗의 고백은 뭘까요? 이것입니다. 내 땀이 배어있는 것, 내 눈물이 배어있는 것, 내 희생, 내 피가 담겨있는 제물. 그래서 이 제물이라고 하는 영어에 보면 sacrifice, 그래서 희생입니다. 그런 고백이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 오기까지 우리를 돌아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특별히 믿음의 선배들의 간절한 기도와 부모님들의 희생으로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모두 다 빚진 자들이죠. 저도 그렇고 다 여러분도 빚진 자입니다. 오늘 우리는 나라와 민족과 또 교회를 위해서 특별히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이 빚을 우리가 갚아내고 우리가 희생을 해야 될 그런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이제 저는 설교의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물질이라는 것이 뭘까? 사랑의 마음이 배어 있어야 되고 희생의 땀이 배어 있어야 된다. 마지막 세 번째는 따라하세요. 헌신의 결단이 배어 있어야 합니다. 헌신의 결단입니다. 고린도서 8장 5절에 보니까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돈이 아닙니다. 그것은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이것은 뭘까요?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우리의 장래를 드리고 우리의 공급자 되심을 신앙의 고백으로 하고 저로 앞일도 분명히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며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물질을 드리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는 것이고 나 자신의 모든 것들이 주님의 것입니다라는 고백입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테스트를 받고 있죠. 자, 물질을 드리는 그 배후에는 물질보다 더 중요한 인격적인 헌신과 철학이 평가되고 있다는 사실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믿음의 실천을 강조하는 대표적인 성경은 야고보서에 보면 그리스도인이 지녀야 할 진정한 경건과 진정한 사랑을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주님은 보고 계십니다. 우리를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웃을 위해서 물질을 사용하는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물질을 드리고 있는지를 보고 계십니다. 마가복음 12장 44절에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랬습니다. 과부에 넣는 것을 주님이 다 보셨던 것이죠. 이종표 목사님 돌아가신 지가 이제 꽤 됐죠. 그분이 마지막 돌아가시기 전에 한 주간 동안 했던 이야기들이 책으로 나왔습니다. 천국에 닿은 행복이라는 책입니다. 국민일보의 임한창 기자가 돌아가시 직전에 이종표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꼭 하시고 싶은 이야기를, 축복을 저에게 이야기를 해주시죠. 그렇게 물을 때 이종표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임 기자, 축복보다 한 차원 더 높은 것이 무엇인지 아오? 그것은 축복이요, 축복. 죽음의 복이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차피 우리가 병이 듭니다. 어차피 시간이 가게 되면 죽습니다. 우리가 흘린 땀, 우리가 바친 시간, 우리가 드린 물질, 그걸 가지고
평가하게 될 것입니다. 얼마나 진실하게 주님을 사랑했는지, 영혼을 사랑했는지 주님이 평가하게 될 것입니다. 물질을 드리는 것은 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더 많이 다음 세대를 위해서, 선교지를 위해서 더 많이, 더 넓게, 더 지속적으로 이렇게 드리게 되면 최소한이 30배, 60배, 100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런 아름다운 물질의 바른 관을 가지고 풍족한 삶들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